성경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걷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7권이고요. 3305페이지에 보시면 19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욥의 반박과 경고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반박하냐면 빌닷이죠. 그 18장 내용에 무엇을 빌닷이 잘못된 변론을 했는지 3304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죠. 3304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이상은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인 빌닷으로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이다. 이 문장이 참 중요하죠. 주어가 여호와께서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친구인 빌닷을 씁니다. 그 사단에게 맡긴 거니까요. 그 사단에게 욥만 놔두고 욥의 생명만 놔두고 하나님께서 다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사실 욥을 치기 위해서 그 사단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이제 하나도 없게 모든 것들을 대적으로 삼으신 거죠. 자, 욥의 친구인 빌닷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서 빌닷으로 하여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악인이 받을 벌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얘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악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달리 거기에 이제 욥이 반박을 할 겁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은요. 빌닷은 악인이 번영한다 해도 이내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욥 너도 번영한 적이 있었지만 너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너가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네 몸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보면. 그리고 악인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망하며 또 명성도 후손도 없어져 망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는 빌닷이 까닭없이 망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욥을 염두에 두고 욥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욥기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 이 제목이 매 장마다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욥을 악인이라고 정죄하고 또 네가 지금 악행을 했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욥의 입에서는 욥의 입술은 그야말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다. 내가 악행을 한다 해도 그 악행을 여호와께서 물어서 나를 치신다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내가 먼저 했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나를 벌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호와가 아니다. 이걸 반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의 그 반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욥의 대답은 9번이고요. 10번째 그 엘리후라는 그 젊은 친구가 와서 이제 하고 그다음에 38장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나타나시는데 그 욥의 9번 그 답변인과 욥의 친구들이 사단에게 이제 지배를 받으면서 욥을 막 험담하고 오늘 나옵니다마는 진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사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사실 적그리스도도 보면 교회 내에 있죠. 같이 자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반드시 같이 자라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경우로 보면 욥의 입술만 지켜주시지 상황은
진짜 거의 99.9%가 욥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전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 9번 대답, 또 10번의 반박을 당하는 과정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진리 하나로만 지켜지는 교회, 그걸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찬양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찬양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시는 그 상황이 바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기쁜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욥에게는 하나도 맞지 않죠. 욥이 지금 기쁜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그가 찬양을 하지 않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호와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되죠. 여호와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욥의 반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죠. 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기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4절 끝에 보면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문제일 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건데 왜 그걸 굳이 너희들이 그렇게 캐려고 하느냐. 그거 못 캔다.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누가 정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나한테 이렇게 일어나는 일을 너희들의 기준으로 캐내려고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다. 여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전능성 계시가 드러나죠. 우리는 뭔가 원인을 알면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통 그렇게 살고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섭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알게 합니다. 그 원인을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고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처럼, 욥도 하는데요. 뭐 저희들이라고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악한 너희들의 입술을 다 닫게 할 것이다. 욥이 그런 말 하죠. 그런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게 해도 되고요. 그리스도도 그렇게 강한 얘기를 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처럼 범죄하지 않아요. 나중에 38장부터 이제 나옵니다만은 욥이 들을 책망을 그리스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이 했던 말들은 그대로 다 하죠. 그러니까 욥의 감정과 그리스도의 감정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고 우리 감정을 실어서 하는 것을 성경을 따라서 한다고 그걸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아주 심각한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헤어나올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몇 차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은 내게 있는 것이다라는 말은 내가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내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냐. 사단은 여러분 그러면 뭐 할까요? 3명의 친구, 4명의 나중에 젊은 친구까지 그리고 10번에 걸쳐서 욥에게 가서 욥으로 하여금 뭘 끌어내는 걸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했다는 걸 사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모여서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사악한 짓이냐? 왜 교회를 허문다고 하느냐? 군중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른바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성경신학연구소의 가장 큰 문제가 연구원들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요. 그걸 가까이서 살았으니까 사람들은 다 그게 사실인지를 믿게 되는 거고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진짜. 바울 서신을 보더라도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죠. 그런 억울함 속에 순교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단 말이죠. 욥도 여기에서 목숨만 붙여놔서 그렇지 건들면 가는 거죠.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가더라도 욥의 입술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것을 욥 스스로가 깨달아요. 깨닫게 하시는데 몸은 점점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말은 욥이 내가 조금 정신만 차리면 내가 잘 견디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능성을 깨닫는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이 상황에다 놓고 전능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것도 참 사치스러운 말입니다. 자, 6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내 문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인데 그 원인을 너희들이 찾으려고 하지 마라. 그 진짜 악한 것이고 사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요. 가정교회에서부터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 아빠 엄마가 살아봤는데 말이지 세상은 거기서부터 가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말의 감염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역병이죠. 돌림병 아닙니까? 일종의. 치명적이지도 않고 서서히 사람들을 생명을 주로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치명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경로인지 잘 추적도 되지는 않고요. 나쁜 진리가 그렇죠. 나쁜 건 진리를 하지 않죠. 그 거짓된 것들이 바로 그렇게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여러분들 저희들 시대에 가장 그럼 바른 게 뭐냐? 어떻게 보는 게 바른 것이냐라는 것이 저는 성경 신학을 이 시대에 생명처럼 진리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이자 하나님의 그 뜻이 그야말로 성취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9장 7절에 보시면은요, 12절까지 욥이 자기의 고난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가 전능자겠죠.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을 흑암에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10절 보세요.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는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뭐같이?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 배경이 나중에 시편하고 관련이 됩니다. 자, 욥 이제 우리가 찬양을 통한 언약을 시작했는데요. 시편 공부가 제대로 된지 안 됐는지에 대한 첫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욥기서 내용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욥기서 내용이 반드시 기억이 나면서 시편 150편이 소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능성 다음에 신실성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어느 것 갖다 그냥 막 이렇게 순서 바꾸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자, 보시면 원수같이 보시는 거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욥의 이 내용에 보면요. 지금 친구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일로 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에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대적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고 열을 내는 거예요. 그들과 논쟁을 하는 거고 그걸 나중에 하나님께서 38장 이후에 가면 이걸 바로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욥의 입술을 지켜주신 것이지 욥의 영혼까지 욥 스스로 까딱하면 넘어가는 지점까지 몰아가는 겁니다. 자,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고 친구들을 마치 군대처럼 동원해서 대적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도 몇 가지 큰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8절을 약속하시고 2장 17절에 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하셨고요. 10일이면 가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맡기신 거라든지 당장 왕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400년 동안 왕을 안 준다든지 회복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500년을 또 대적에게 맡긴다든지 그 모든 상황들이 여기 그대로 읽으면 되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택한 백성을 언약 자손을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돌아와서 여러분 그 얼마나 대적들이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그러려고 하고요.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놈들까지 나를 다 저주하게 하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인간들을 다 들어서 나를 뭐하게? 원수같이 대한단 말이죠. 그걸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 이 말을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진짜 같은 인간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진짜 이렇게끔 변명하는, 예수님이 장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권세를 가졌다고 전하니까 뭐예요? 진짜 그 자리에서 돌을 들러 치려고 하잖아요. 욥의 친구 경우로 봐도 도저히 못 잡을 것 같아요. 일상사회에서도 그런데요. 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라는 거 오늘 3시간 150분 동안 수백 마디를 했는데도 나에게 들으라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다라는 거 3번만 들으면 벌써 듣기 싫어요. 예.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 자 13절 보세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14절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잊게 하고요. 15절에 보면 집에서 잘 거둬준 자들과 계집종들은 나를 저 인간 누구지라고 욕을 하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해야 돼요. 왕 같은 주인이 이제는 빌어야 돼요. 예, 저기 가서 물 한 그릇 제발 좀 갖다 달라. 그래도 본처만처해요. 예, 그걸 누가 하신다는 거죠? 이게 전능성이고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과정이 보면은요, 내 기분이 나빠서 낼 수도 있지만은 진리에 대한 접수되어 있는 깨닫게 되신 내용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경우로 기지협은 성장하면, 양육되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가정교회에서도 무엇에 화를 낼 일이 있느냐, 내 돈을 떼먹는다든지 부모나 형제가 섭섭하게 했다든지, 그거보다 제가 그렇게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성장해 간다면 어디에 열을 내고 어디에 힘을 실는 말들이 나오게 되느냐, 전능자 여호와를 왜곡시킬 때 아마 가장 민감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른바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 자, 16절 볼까요?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동포, 이게 번역해 놓았죠. 손자들, 형제들, 자식들,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어린애들도 조롱하고요. 19절에 보면 가까운 친구들이 대적자가 됐고요. 지금 친구들 와서 그러잖아요. 20절에 보면 피부와 살은 뼈에 붙었고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다고요? 입꺼풀밖에 없어요. 입꺼풀이 있어요, 여러분. 입꺼풀이 부딪히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뜻대로 한다는 것만 나온다는 거죠. 그것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대적으로 돌려놓으신 거죠. 진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참, 욥기 처음 공부할 때요. 그 당시 박 목사님이셨죠. 박 목사님이 진짜 좋으면서도 너무너무 밉더라고요. 왜 이런 내용까지 성경에 나왔는지 나한테 전해주시지? 그래도 읽어요. 뭐는 좋으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내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깨닫게 하니까 그건 좋은데, 그 밑바닥에 있는 그 본성을 건드니까, 몇 번 얘기 드렸죠. 청평의 어떤 신학생 하나가 그 다음날 와서 그 목사님한테 로마서 듣고, 내가 지난밤에 목사님 내가 그 장작으로 어떻게 하고 저는 살해하고 나는 하염없이 가서 나는 어디로 도망가고 싶었다고. 내 의가 무너지게 되니까요. 진짜 좋은 책이에요. 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들고 너무너무 싫어요. 예. 이렇게까지 들춰낸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신학은 주관자가 누가 되신다? 보혜사 성령이 되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건 몸부림쳐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이 얘기하기 위한 거죠. 22절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나를 비평하느냐. 내 살을 먹고도 부족하냐. 그럼 여러분, 누구와 누가 다 겹쳐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친구들의 대적하는 행위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을 친구들 쪽으로 넘기면 내가 친구들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잡아주시면 그 친구들을 대적자로 삼은 것을 여기 있는 대로 누구의 손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 준비 잘하고 공부 많이 하면 잘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게 되면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는 필요 없어요. 그건 빼고 망한 거 읽고 38장 가서 흥하는 거 읽으면 돼요. 그래서 4장부터 37장까지 이 긴 내용이 왜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이렇게끔 비슷한 게 아니더라고요. 욥은 점점 갈수록 이 커플만 남기고 모든 것을 대적으로 돌려놓으시고 전능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까지 계시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호를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인간학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을 떨치는 너무나 좋은 좋은 것 이상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너무 참 희한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그럽니다. 철필과 연은 여러분들 그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기는 거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정이라 그러죠. 정.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필과 그 정으로 새겨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고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올바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누군가 기록해 놓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보고 있듯이 글이 기록됐잖아요. 이 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다는 배경은요. 신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될 때부터 그러니까 오경을 모세를 통하여 5권을 쓰게 하실 때 어디서 쓰게 했죠? 광야 40년 동안 쓰게 하셨단 말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열왕기까지 썼다고 하시는데 룻기 사무엘 열왕기는 나라가 망할 직전에 그 나라가 풍전등화가 될 무렵에 사울이 거짓 왕으로 드러날 때 도대체 왕이 있느냐라는 그 상황에다 두고 쓰게 하시는 거고요. 역대기에서라 느헤미야 아시는 것처럼 왕이 없고 포로로 돌아와서 이 성전과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때 기록을 하게 한 거고요.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 복음서를 쓸 때는 그야말로 사도들이 거의 다 이제 순교당했을 무렵에 쓰게 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쓰게 했던 글들은 그야말로 쫓겨다니면서 전하고 쓰게 하신 거고요.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서 사형 날짜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서 쓰게 한 거고요. 지금 여러분 이 저자 우리 원로 강의를 연구반에서 듣고 계신데 그것도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1차, 2차, 3차 실현당하면서 죽을 목숨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시편 쓰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쓰여진 배경만 잠시 생각해 봐도 또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어떤 상황으로 본다 하더라도 욥의 죽어가는 상황에서 이 기록을 남겨줬으면 하는 이걸 우리가 누구보다가도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당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누가 나타날 것이다. 구속자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욥의 메시아 신앙이라고 전통 신학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 부분만 그렇습니까? 처음서부터 다 나오는 거죠.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마지막에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26절 나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분에게 내가 부활해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에서 몸이 회복되는 것에 깨달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욥은 죽어도 돼요.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중간에 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99까지 참았는데 하나 더 뼈를 건드는 바람에 욥의 부인처럼 욕하고 죽어가지고 저주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욥은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육체 밖에서 본다는 말은 죽어도 돼요.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도 믿고 있고요. 믿어지게 하시고요. 27절에 보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뭐 같아요? 속이 타는 거죠. 해가 타는 거예요. 찾아도 없고 모든 것은 다 대적으로 바꿔놓고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꼬 하며 또 이르기를 이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들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될지니라. 너희들이 그래서 이런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데 또 육체 밖에서 만나는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나를 대면할 거라고 나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셨는데 그 사실을 부정하는 너희들은 칼의 형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누가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욥이 심판받고 있는 거라 보고 있고요. 욥이 봤을 때는 누가 심판 아래 있는 거다. 살아있는 너네들이 그런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으로 심판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20장에 가면 소발이 나오는데요. 반론이 만만치 않겠죠. 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반론하는지. 20장에서부터 21장까지 소발과 욥의 토론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욥의 여호와께서 하게 하셨다는 거, 여호와의 손이 친다고 하는 거, 죽어도 나는 이 말을 양보할 수가 없다는 이 말을 욥의 말로 들으면 이 소발이라는 친구가 또 견딜 수가 없겠죠. 자, 볼까요? 20장 1절에서부터 3절, 소발이 욥에게 자기가 변론하게 된 동기를 얘기를 합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20장 1절,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너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거죠.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그래도 좀 절차하면서 이렇게 그 말로 표현이 되는가 봐요. 꾹꾹 누르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부터 쏟아내는 얘는 가까이 알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나 욥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뭘 만들어내냐면 욥에게 없던 거짓말을 조작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에요. 예. 보셨잖아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가 봤는데, 내가 같이 있었는데 그 소문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반으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예. 억울한 마음에 우리 원로가 청문회도 신청했지만 다 드러날 거니까 청문회에 응할 리가 있겠어요? 두 번만 물으면 누가 그 소문을 낸지 다 아는데 증거도 있고 안 해요. 끝까지 숨겨 놓으면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답답함을 끝까지 올려놓으시는 거죠.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봐라, 너 잘 나가다가 너 범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죠. 6절에 보면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욥이 잘 됐을 때, 자 7절에 보면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화가 굉장히 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심판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처음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좀 풀어주십시오 하다가 심판 대상은 내가 아니다 너희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격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번째 토론 중반까지 왔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욥의 친구들은 그 하던 얘기로 보면 없는 얘기까지 막 지어가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나 손 씻겠다. 죄 없다 저 사람. 그랬더니까 억지로 막 죄를 지어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지어내는지. 20장 10절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의 얻은 재물은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자기가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 저주를 다시 욥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하게 하신다는 그 말에 대해서 뜻대로 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혀 밑에다가는 악을 숨겨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혀를 놀리면서 하는 말은 그 전부 다 달콤한 얘기들, 그럴듯한 얘기를 지어낸다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얘기가 누구 얘기냐 하면 욥의 친구들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36장쯤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시면은요, 진짜 95%가 한 문장인가 한 구절인가 두 구절인가 빼놓고 전부 욥이 했던 얘기를 반복해요. 그럼 이쯤 되면 전능자, 오늘도 얘기 나옵니다만은 다 전능자라고 하고요. 친구들도 전지하다고 하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제3자가 볼 때는 누구 말이 맞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다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면 안 돼요.
엘리후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뭐 욥도 진이 다 빠질 거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욥을 그까지 몰아가신 거지만은요. 자, 어떤 저주를 퍼붓는지 한번 더 볼게요. 14절.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 독사의 쓸개가 되는 일. 이렇게 죽어가는 친구한테 인간적으로 할 소리는 아니죠, 이게. 그러나 인간적으로 할 소리가 아니지, 누구는 이런 것을 정해놓으신 대로 하세요? 예,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대로 하세요.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신다 그래요. 여러분, 이 빌닷 또한 소발도 누가 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한다고 하잖아요. 악행한 자는 이렇게 이건 조건을 달아야죠. 욥은 악을 안 해도 배에서 독이 드러나도록 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발은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나와는 달리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안 했고 너는 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고 16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자기가 한 그 말이 전부 뭐가 된다? 독사의 독이 된다는 거죠. 화 많이 났죠. 우리 이 정도 욕은 하고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의로운데 이 정도 욕은 안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했어요, 저는. 진짜 별일 없죠. 18절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을 즐거워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리며 이건 다 거짓입니다. 그 욥이 나중에 31장에 가잖아요. 이 사실을 낱낱이 다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공궁함에 이르고 모든 고통하는 자의 고통당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그렇게 당했던 자들이 너한테 다 달려들 것이다. 그러니까 봐라. 종들도 내 말을 듣지 않지 않느냐. 그 말은 결국 너가 종들에게 잘해줬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뭐 하니까 너희가 종을 괴롭혔으니까 종이 너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냐. 그럼 현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종을 떠나게 했다는 말이 맞아요? 아니면 너가 종들을 제대로 안 대했으니까 종이 너 말 안 듣지? 두 번째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사실이라는 겁니다. 조작을 하고요. 정보 혁명 시대에 가장 빨리 조작하는 게 여러분 정보 조작 아니에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누가 먼저 가져가느냐 그 전쟁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일어나면 여기 있는 자료 다 뭐 검찰이 가든 경찰이 가져가든 뭐 여기서 어떤 뭐 폭력이나 이런 게 나타나면 다 정보 가지고 다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실과 진리를 밝혀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걸 욥기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23절 읽었고요.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너가 범죄했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25절 몸에서 그 살을 뺀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는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네 남아있는 그 가죽까지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릴 것이다. 27절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아까 친구들이 욥이 너희들을 하나님이 진노한다 이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진노를 당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악한 말을 하는 너는 반드시 진노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죠. 29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은 분깃이요. 욥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라. 자, 욥이 뭐라고 답변하는가 한번 볼게요. 21장 1절에서부터 6절 자기 처지를 말하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지 나는 너가 말하는 것처럼 혀 밑에다가 거짓을 이렇게 숨겨 놓은 자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걸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욥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능성이라 그래요. 여러분, 전능성을 말하며 꼭 그 낱말이 꼭 나와야 전능성이 아닙니다. 욥을 궁지에 몰아놓고 욥이 호되게 당하는 그 정황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고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전능성이라는 말이 한마디 안 나와도 택한 백성이 당하는 그 경우를 통해서 누구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존재가. 그 찬양이라는 말이 진짜 이 욥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와 비교를 하면 진짜 오해를 하고 있고 곡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예. 자, 4절 한번 볼까요?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라. 그러면 조롱받으려면 하지 말면 좋은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그릇된 신론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게 하죠. 야, 말하니까 내 말 좀 듣고 또 나를 조롱해라 이렇게 합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말로 보면 여러분 욥이 지금 누구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까 친구들을 하나님이 징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을 정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욥의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로 나는 믿고 있다. 그게 너희들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지 않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이 지금 하게 했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더 참기가 불가능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좀 합리적인 말을 해서 제시를 하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대처하면서 요즘 참 일이 그래도 편한 게 뭐냐면 해놓고 뭔가 액션 속에서 우리의 뭔가를 다 만들려고 하진 않아요. 온 것에 대해서 반응은 하지만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기다리자라는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신 것까지 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정리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제발 좀 그만 떠들어라. 이렇게 죽어가는 자에게 그런 거짓말까지 만들어낸다라는 거 나는 그거 너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말을 안 하면 가만히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돌려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걸 여호와께서 뜻대로 하시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자, 욥이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 9장에 나왔었죠. 강조 많이 했잖아. 욥기 9장에 잿물에다가 하얀 옷을 입었는데 자, 딱 문 밖을 나가자마자 어디에 갖다 처박아 버린다고요? 예,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 수천만 원짜리 새 차를 딱 뽑았는데 3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누가 본네트를 가로로 그냥 못으로 쫙 긁어놨더라고요. 제가요. 옛날 그 지방에 살 때인데, 야, 진짜. 그리고 이틀 후에 가서 다시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화낼 건 다 내고. 참. 볼까요? 7절입니다. 21장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뭐하고요?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악인에게.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너희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전능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악인의 집에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떼 같고 애들도 너무 잘 크고 아이들도 너무 잘 놀고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고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간다. 여러분, 경각간에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고통 없이 병들지 않고 누웠는데 그대로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욥의 가정처럼 풍지박산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악인인데 그렇게 편안하게 해간다. 너도 알고 있는 저 악인 집 있지 않느냐?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 했다라는 것밖에 누가 했다고 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전능성이라는 이 지식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과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로마서를 공부하게 돼요. 로마서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를 공부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전부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인간의 어떤 불의를 하나님이 다 들춰내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윗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얼마나 애간장을 녹이세요. 예? 사도 그 사무엘을 너무너무 의지해서 체면이라도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진짜 여지없이 버리잖아요. 사울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울지 말라 그러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기름 부은 자 따로 세웠다 그러고 거기에 사무엘은 몇 날을 또 고민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보여주시는 전능성은 지금 21장 7절에서 13절대로 이런 내용을 글쎄 어디서 이걸 듣겠습니까?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볼까요? 그 악인한테 가서 아마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집에 가서 그래요. 그 당신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의 원인을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러면 그냥 필요 없다고. 난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저렇게 복을 받고도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 근데 그 자가 그 다음부터는 잘 돼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겠죠. 그런데 뭐 해요? 더 잘 돼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래? 자, 15절.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 없다. 우리가 잘해서 잘 되는 거니까 필요 없다. 16절. 그들의 복이 그들의 손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도 악인의 계획은 어떻게 된다? 나와 판이하다. 하나님 전능자의 뜻대로 하심을 믿는 나와는 그것과는 어떻다?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7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악인을 당대에 심판하지 않음을 뭐해요? 탄하죠. 참 재밌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욥의 하는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신다는 걸 얘기해요. 근데 당장 눈앞에 그 대적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때는 감당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한탄이 나와요. 그 한탄 속에 진짜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막 겹쳐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친구들을 자기가 잠재우려고 하면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죠?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드러나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이건 넘어진 거예요. 왜? 내 의의와 내 말로 누구를 잠재우려고 하니까. 친구들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그것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벼랑 끝에서 그렇게 가다가 한쪽 발은 떨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세워주고 이런 과정이에요. 지금은 한탄이 나갑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자, 19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었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이 정도로 악인은 잘 된다, 못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악인들은 더 잘 된다. 더
거절된다.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너희들이 말하는 신은 우리가 배운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그러면 친구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보겠지만은 성경 신학이 이제 이런 전능성을 그야말로 이제 믿고 또 주장하고 전파한단 말이죠. 그 세상과 타협이라는 게 갈수록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얘기한 대로 악인을 심판하고 들을 자를 듣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게 막연히 그렇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 자기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뭐하게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그 말 완전히 틀린 말이다. 그리고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다. 그것도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전부 다는 아닌 거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선행을 했지만 욥처럼 맞는 자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자도 있어요. 악행을 해서 벌을 받는 자도 있지만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요? 복을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4가지의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도 우리는 늘 내 기준의 선악 판단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그의 달수가 진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악인의 멸망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아까 너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렇게 때문에 망하고 요렇기 때문에 흥하고 있다. 그러한 틀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적하고 그러한 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준비해놨다? 심판을 준비해놨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물론 뭐 거짓 표적도 행하고 하지만은 교회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 하는 거니까요. 22절에 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제 앞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뭐 한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성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이외에 구더기가 덮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누가 조절하신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한다. 그러나 우리가 조건을 맞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봐주거나 늘려놓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행위에 따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대로 한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의 변론이 거짓됐다고 반박합니다. 27절 내가 너희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 말이 왕후의 집이, 왕후는 뭐 권세자, 세도가 이런 말도 되고요. 악인의 가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구나. 욥 보고 하는 거죠. 그렇게 잘 나가더니 너가 망하였구나. 29절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기워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욥 보고 한 소리였죠.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유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라. 그러니까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처럼 분노를 내어서 그렇게끔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33절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 앞선 자가 무수한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지금은 평안하게 죽는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하시느냐? 심판하신다. 이러한 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 대답은 뭐뿐이다? 거짓뿐이라. 그러면 욥의 순전한 것은 욥의 행위에 있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으로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언약 자손의 선이라는 것은 이 커플만 남겨놓고 그 속에서 누구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여호와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바로 전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번 지나갔어요. 이제 앞으로 3번 남았는데요. 22장부터 이제 세 번째 토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바스가 또 찾아옵니다.